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치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있을 줄 아오니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오늘도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은사에 대한 그 권면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26절에도 보면 찬송시, 또 예언, 또 계시, 방언, 통역도 다 있다라는 거죠. 그 다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하지만 그것을 다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사용하는 기본 원리를 이제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은사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27절에 보면 방언을 할 때는 둘이나 혹은 많아야 셋만 방언을 해라. 그리고 차례를 따라서 차례대로 하고 꼭 한 사람이 그것을 통역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교회 앞에서 방언을 할 때는 통역하는 자가 있을 때 하고 반드시 통역을 해라 라고 하는데, 만약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못 알아들으니까. 만약에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냥 방언은 하나님과 자기만 있을 때, 기도할 때만 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29절에 예언은 또 둘이나 셋이 말하라. 너무 여럿이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은 분별하고 누가 근데 이제 예언을 하고 있을 때 어떤 말씀을 깨달음으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누가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의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사람이 그것을 이제 그 사람에게 양보해라. 이제 지금 계시 받은 사람에게 그 말할 기회를 양보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고 또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씩 이렇게 차례대로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러니까 예언을 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 원리를 이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원리는 모든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원리를 지금 구체적으로 말한 건데 뭐냐 하면 질서와 화평을 위해서 해라라고 말합니다. 33절에 은사가 있다고 질서 없이 화평 없이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가 있는데 질서를 깨뜨린다. 이것은 은사를 준 그 이유에 안 맞는 것이죠. 은사는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덕을 위하여 준 것인데, 은사로 질서가 없고 화평을 깬다면 내가 서로 하겠다고 막 이제 하면 아무런 이제 유익이 없는 은사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은사를 주신 것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함께 질서를 지키고 화평을 끼치면서 교회를 잘 섬기고, 그래서 말씀을
또 우리가 듣고 또 그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어떤 그 말씀들을 또 이제 방언을 통하여 주시면 그걸 통역하여 우리가 듣기 위함, 교회가 듣기 위함이기 때문에 늘 질서와 화평이 있는 그런 은사를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뿐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뭐 교회든 오늘 하루 또 일상생활을 하든 세상에서 살아가든 우리는 늘 질서의 하나님 또 화평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끼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덕을 끼치며 또 질서와 화평을 또 나누며 살아가시는 또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가 반복되냐면 잠잠하라 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통역이 없으면 방언도 잠잠하고 또 그래서 다른 사람이 계시를 받으면 먼저 예언하던 사람도 잠잠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례를 지키지 않고 서로 막 말하고 방언하고 누구는 막 예언을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잠잠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과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만 딱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성차별처럼 왜 차별하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앞에 33절과 연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도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거는 여자는 교회에서 입 다물고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예언과 방언에 있어서 똑같이 여자도 교회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잠잠하라. 그거는 여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인이 다 해당하는 거죠. 근데 왜 꼭 집어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했을까? 아무래도 여성도 중에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고 또 무질서하게 또 화평스럽지 않은 모습으로 은사를 발휘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여성들의 그 교회 내의 참여와 또 은사에 대해서 이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언도 11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1장에 여인들이 예언하는 것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와서는 잠잠하라라고 말하는 거는 그렇게 무질서하게 하지 말아라 이 의미로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거죠. 무질서하고 화평을 깨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하면 안 되고 그럴 때는 잠잠하라라고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여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내가 서로 막 하려고 보다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 우리가 잠잠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은사에 대한 최종 결론은 우리가 예언이나 방언도 금하지 말고 그 대신 품위 있게 또 질서 있게 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게 39절 40절 마지막 결론의 말입니다. 은사를 사모해라 그리고 금하지 말아라 하지만 품위 있게 또 질서 있게 해서 덕을 끼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모든 교우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말씀도 전해주고 방언도 전해주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질서를 가지고 하나씩 은혜 받으면서 화평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도록 덕을 끼치는 그 은사를 사용하며 살아라 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살아갈 때 어떨 땐 내가 좀 잠잠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잠잠한 것도 하나의 은사죠. 이 절제 은사입니다. 우리가 절제 은사를 통해 또 열매를 통해 오늘도 우리가 덕을 끼치면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잘 우리가 발휘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우리가 늘 그 은사를 행할 때 우리도 질서 있게 또 화평을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또 사람들에게 또 내가 먼저 앞서기보다는 내가 좀 절제함으로 잠잠하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내가 절제함으로 또 덕을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또 그런 모습으로 또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래서 품위 있다라고 인정받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금요일인데요. 우리 오늘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나와서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 말씀 보고 또 우리 교회 환우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사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권면과 가르침이 하나님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은사를 사용해야 하고 또 질서 있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품이 있는 우리의 모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품위가 있으려면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말이 질서 없고 또 품위를 떨어뜨리고 또 화평케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잠잠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속에 들려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이 늘 품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품위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품위를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환우들 위하여 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금요일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환우들은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또 낫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